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13장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호수아 1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덧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주석가에 의하면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이때 당시에 이제 100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나이의 들매 대한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사명, 또 그리고 미완의 사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상기시켜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또 때로는 상황이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또 감당해야 낼 우리들의 몫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맡겨진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잃지 않고 삶의 끝자락까지 믿음으로 신실하게 걸어가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많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지역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땅도 남아 있고 가나안 족속의 사람의 땅, 또 시돈 사람들의 지역도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땅들이 남아 있음을 오늘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들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분배를 받아야 할 땅, 정착해야 될 땅의 범위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단지 지리적인 분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절차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13장은 단순한 지도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하심, 그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장면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현실, 또 하나님의 약속에 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대로 성취해 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의 하반절을 다시 보게 되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무엇입니까? 아직도 남은 땅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물리적인 정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겨진 사명, 영적인 성장, 또 이웃 사랑하는 것, 또 복음 전파 등 다양한 남겨진 땅이 우리의 각자의 삶에도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한 가지 오해를 할 때가 있지요. 나는 이제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나의 몫은 여기까지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의 마음도 생각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장에 나오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다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생활에서는 은퇴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은퇴가 없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명, 말씀의 사명, 전도의 사명, 또 예배의 사명, 우리들에게는 계속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사역의 현장이고 또 사명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완벽한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사명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으로 내가 뭔가 완벽해야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순종을 통해서 빚어지는 그 인격, 그 믿음을 귀히 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겨진 이 영적 땅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우리가 회피하지 말고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6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호수아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명을 이제는 공동체에게 위임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지도자 한 사람의 수고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과 분량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이며 각자의 가정과 또 일터에서 남은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땅, 남아있는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의 역할은 단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나누고 또 다음 세대에게 위임하고 또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 교회는 개인의 이런 리더십보다는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성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교회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참여하는 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데이튼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는 자로 또 보내는 자로 또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돕는 자로 우리는 각자의 역할과 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혼자 가면 빨리 갈지 모르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아주 훌륭한 말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속한 곳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이죠. 마지막 절 상반절에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지파에게는 땅의 분배가 있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의 분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차별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레위 지파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 하반절을 33절 하반절을 다시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가장 큰 기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이 가장 큰 기업이 되심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성과나 또 소유하는 것, 우리의 위치에만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성막과 제사의 일을 맡았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 그 자체가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가장 큰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하늘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당시에는 물리적인 전쟁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붙잡고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시대의 전쟁터인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지쳐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남아있는 땅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 또 그 사람, 그 기회,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너무나 거대하고 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리니,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호수아 13장은 정복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분배 또 사명의 시작을 알리는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끝이라고 여겼던 지점들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 희망을, 마침표 대신 쉼표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많든 환경이 어렵든 상황이 불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남겨진 땅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바꾸시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우리의 남은 인생, 남은 땅을 향해서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게으름이나 두려움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이루기까지 순종과 인내로 동행하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멕시코 라준영, 멕시코 방주일 선교사님과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강기한, 이육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주차 시작되는 우리 썸머스쿨 기빙추리를 위해서 진행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단 목회자 자녀 세미나와 또 영어 또 그런 수련회를 위해서 또 함께 애틀란타로 출타를 하십니다. 모든 오가는 발걸음 안전히 지켜주시도록 또 그 모든 사역과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직장을 위해 또 우리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